여러분 몸이 찌뿌둥하면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요? 운동하러 가요? 사우나 가요? 천리에 그 테라피에 가요? 다 가지. 여러분 몸이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몸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여러분 육신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복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는 자리. 비록 여러분 휴가 한번 못 가고 놀러 한번 못 가고 사우나 한번 못 가고 마사지 한번 못 가고 이 자리가 다 해결되는 자리. 저도 안 간 지 오래됐어요. 사우나 가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구나.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오바댜 맞습니까? 자, 오집사 왔습니까? 오집사님? 어떻게 부를 줄도 알았네. 그럼 이봉무 성도님 왔습니까? 봐, 걸리잖아요. 이야, 정확하다. 그러면 그의 부인은 왔습니까?
부인은 왔고 살았다. 네. 둘 중에 한 분은 안 올 것 같은 그 어떠한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막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이봉문 성도를 한번 불러보라 마음에 왔습니다. 하루 종일 또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사실 이 시간은 피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오바댜가 나왔습니다. 그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오바댜에게 아하방에게 내가 만나자고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뭔 얘기한지는 또 다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나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결국 오바댜는 아합에게로 갑니다. 16절입니다. 1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렇죠. 아합은 오바댜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원래 오바댜는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자기가 아합 왕을 데리고 왔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자리에 없을까봐, 그래서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 괜한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내일의 걱정,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너무 걱정하느라고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괜한 걱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걱정을 했지만 그가 결단하고 갔던 그 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바댜의 생명을 걸 일이고 오바댜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손해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정말 아깝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뭐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이 너무 아깝지만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 한번 딱 감고 또 이해가 안 돼도 순종 한번 딱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연수가 될수록 리더가 되는 사람의 그릇이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전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리더는 그릇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창피한 거죠. 저는 아니면 아니거든요. 알잖아요. 알죠. 근데 이제는 아니면 아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리더는 때로는 다 품어야 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 보니까 그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제 나는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담할 때 이제는 말 못해요. 정말 손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순종하면 손해일 것 같죠?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17절.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이제 되겠습니까? 이제 되겠어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자, 여러분 아합 왕이 권력이 있죠? 힘도 있죠? 근데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괴롭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응?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힘과 권력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삼손, 바락,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 그들의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나라도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핍박 앞에서, 로마의, 그래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렇게 유리해도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그렇게 나약하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그렇게 약해만 보여도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아방도 무섭지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방도 또 그 아하방도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를 보면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볼 때, 고난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우리만 바라보면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아하방도 두렵지 않고, 그의 힘도 두렵지 않고, 그의 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서 나는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나라도 이기고, 여러분, 그리고 로마 제국도 그 기독교인들을 소가죽으로 입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먹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죽어도 순교이고, 그리고 내가 믿음만은 거부할 수 없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오늘 찬양처럼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그런 연약하게 보여도, 여러분,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내가 한없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힘 앞에 작게만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음 구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보자는 이유가 나오죠. 무서워서 뭘 타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뭔 얘기를 해서 우리 좀 타협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그러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엘리야가 더 한 발짝 더 세게 나가는 겁니다. 뭐냐면 능력 대결을 하자. 어떤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압박하고 힘들어질 때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 대결이에요. 영적 대결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아하방이여, 우리 한번 갈멜산에서 대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는 몇 명입니까? 한 명.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신 합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850명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하면 누가 불리합니까? 수로 한다면요. 숫자적으로 한다면 누가 이겨요? 누가 불리해요? 엘리야가 불리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수에 많고 적음에 관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는 그 한 사람은 많은 숫자의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교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 그리고 힘든 일, 답답한 일,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이 있는 성도가 많아야지. 그렇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기진맥진하고 그런 상태의 숫자보다는 여러분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셔야 하냐면,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게스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역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은요 수가 많고 중요치 않아요. 어떤 교회는 수가 예를 들면 10,000명이 모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가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수가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의 삶과 함께하고 나의 가족과 함께하고 나의 일터와 함께하고 나의 게스트 가운데 일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외쳐요. 백성들에게 너희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저기 거시기 누구예요? 거시기 그 아합.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아합과 아세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맞죠? 어떻게 돼요? 개가 피를 핥아.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권력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힘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야 끝이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합에게는 우리 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를 대결을 해보자. 그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양다리 걸치고 있을 거냐.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만을 구해라. 그분만을 사랑해라.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였죠? 근데 지금 이 혼자인 엘리야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절대.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자신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근 중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근 중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 굶었습니까? 안 굶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이 뭘 보냈습니까? 새 중에서요. 까마귀. 예? 그래도 저도 가끔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누우니까 까치가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뭐 갖고 왔나? 진짜입니다. 혹시 나한테 필요한 거 갖고 왔나? 이렇게 혹시나 금반지 이렇게 물고 왔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기 블레싱 센터 요즘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굶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먹을 걸 책임져 주셨고
까마귀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굶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건 순종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는 지금 기근 중에 있는데, 나는 너무 작고 나는 혼자고 보이지 않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죠. 응? 마르지 않는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자, 실제로 여러분 숫자 한 명과 850명 이 사람이 싸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왜요? 그 한 명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한 명이 지금 내가 먹는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당장 비가 안 내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비를 내려주리라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젠 달라져요. 왜요? 그 사람과 850명의 싸움이 안 돼요. 하나님과 850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누구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된 거예요. 싸움이 안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말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불이라는 말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불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불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불나면은 가서 구경합니까? 구경하죠. 여러분 교회도 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불이 붙어야 하고, 할렐루야, 가정에도 불이 붙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까마귀가 보내서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불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불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모두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옆에다가는 물을 흥건하게 적셔놓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여기에 불이 붙은 신이 참신이다.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춤을 췄죠. 그리고 칼로 자기 몸을 긁었죠. 왜? 이렇게 해야 신이 흥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춤을 추고 아무리 자기의 몸을 자해한다 할지라도요, 대상이 잘못되면요 불이 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열광적으로 부르짖어도, 춤을 추어도 여러분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 속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게 임해야 합니다. 게스트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게스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38절 이거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삶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신앙 중에 그 자리는 불신앙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음에도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 안 믿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놓고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내 삶에 아무것도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전자책인데 춤을 붙이네요. 제가 이야, 참 저도 습관이 무서워.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네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믿네,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부르짖어,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 속에 나의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과 불신앙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눈에 목도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게스트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면 손해본다 할지라도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손해보면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믿습니다. 아멘.